오늘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전쟁의 성패가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그 규모부터 대단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병력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느냐? 7장에는 안 나오는데 8장 10절을 보시면은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죽은 자가 12만 명이에요. 미디안 군대에 살아남은 자가 1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총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런 대군이 왔으니까 안 그래도 겁이 많은 이 겁쟁이 기드온이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악착같이 군사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몇 명을 모았느냐? 3만 2천 명을 모읍니다. 그래도 적군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어렵게 모은 병사들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드온이 이 숫자에 몰입하는 것을, 이 숫자에 매몰되는 것을 걱정하신 것입니다. 군사들 많이 모아가지고 그 군사들 데리고 싸워서 혹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켰다, 이렇게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그게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리신 처방이 뭡니까?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누구든지 두려운 자들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고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었어요. 이 적은 숫자로 4분의 1밖에 안 될 때도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13분의 1입니다. 13배가 넘는 적을 상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상대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계속 적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야, 니들 수가 적은 게 아니야, 지금도 너무 많아, 더 줄여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명령을 주십니까? 5절로 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기드온과 군사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물을 먹이십니다. 근데 그들 중에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물을 핥아 먹는 그런 군사가 300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요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엎어져서 무릎 꿇고 물을 먹는 그 사람 9,700명은 돌려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하나님의 이 테스트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은 다수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소수를 선택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소수를 선택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사람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거기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드러내고 이걸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소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300명도 이 전쟁에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인원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싸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이 300명을 뽑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그 일의 증인이 되라고 이 사람들을 뽑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의 그 300 용사들,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오는데 물러서지 않고 싸워서 끝까지 항전했던 이 스파르타의 300 용사와 같은 영웅들이 아니에요.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은 그런 영웅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한 게 뭡니까? 한밤중에 항아리에 등불 밝히고 나가서 거기에서 나팔 불고 소리를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귀한 것이지요. 누가 그 엄청난 대적들 앞에서 자기를 다 노출시키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기드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일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규모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숫자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수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돈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영웅들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나 많은 돈으로 세워지는 나라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분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 한 분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질병과 사탄의 모든 권세에 눌린 자들을 해방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는요, 9절부터 22절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절을 다시 보시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어디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까? 하롯 샘 곁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어디냐? 하롯 샘 곁입니다. 하롯이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서 떤다라고 할 때 그 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는 장소에 앉아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떠는 데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이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드온도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원래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지요. 양털과 이슬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 사람은 돌다리가 있어도 그냥 안 지납니다. 다 두드려 보고 지나갑니다. 아주 소심한 사람이고 완벽하지 않으면 시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딸랑 300명 딱 남기고 싹 다 돌려보내버리셨을 때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다시 막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또 이전처럼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막 솟아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적들 가까이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적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네 혼자 가기가 두려우면 네 부하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은 자기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또 두려움에 빠집니다. 더 절망에 빠집니다. 자기가 싸워야 할 대적의 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자기에게는 300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드온에게 숫자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숫자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 늘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숫자를 더 줄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적들의 숫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사들의 숫자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눈에 보이는 숫자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신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시려고 적군 진영 근처까지 가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한 미디안 군사가 하는 말을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한 미디안 병사가 꿈을 꾼 거예요. 꿈 얘기하는 거를 기드온이 가까이 가서 듣게 된 거예요. 그 꿈이 무슨 내용입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의 장막을 쓰러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장막은 저 몽골에 가면 게르 같은 그런 것입니다. 유목민의 상징입니다. 접었다 폈다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 유목민들, 미디안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보리떡은 뭐죠? 한 군데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 정착민들의 음식입니다. 정착민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보리떡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이 보리떡이 굴러가서 장막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미디안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넘겨주셨다는 단어가 7장에는 유독 많이 나와요. 2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14절, 15절에도 연거푸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전쟁, 이 전쟁을 헤렘 전쟁 혹은 진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헤렘 전쟁은 하나님이 적을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적을 치는 거기 때문에 적의 숫자가 얼마냐, 무기가 무엇이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 건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또 거기에는 자기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진멸해야 하지? 좋은 것은 남겨두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그건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계산이에요. 그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내시기 위해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제일 큰 걸림돌은 미디안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적진으로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적들이 하는 대화를 듣게 하십니다.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미디안 군사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적의 숫자를 보고 거기에 두려워하고 있던 기드온을 향해서 야단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그 두려움 속에서 가만히 불러내셨습니다. 네가 많이 두려우면 네 부하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적진으로 한번 가봐라. 적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래 가서 봤더니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보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항상 이 자리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한 기드온은 백성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적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런 뜻도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절망, 이걸 딛고 일어나라 이 외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68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 시편 68편은요 광야의 노래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궤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법궤가 일어났다는 것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법궤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어나면 땅은 두려워 떨게 되고 대적자들은 도망하게 되고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 옥토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에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셨기 때문에 너희도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그렇게 기드온이 독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신약에 오면 부활의 용어가 됩니다. 예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권세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기드온이 작전을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대로 나눕니다. 각각 손에 빈 항아리, 나팔, 또 항아리 안에는 횃불, 이걸 딱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은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작전을 언제 수행하느냐? 19절을 보시면 이경초에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유대인들은 밤을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밤이라고 봅니다. 이걸 세 등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제일 피곤한 시간이에요. 이 이경초라는 것은 10시부터 한 12시 정도 그 사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뭐 했느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횃불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외친 거예요. 근데 횃불 밝히고 외치고 나팔 분 것밖에 없는데 두려움의 영이 미디안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니까 적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자멸하여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뭡니까?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계속 두려움의 상상, 이 두려움에 매몰돼 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던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할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주야로 이 말씀 묵상해라.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봐라. 그러면 이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단다. 구원의 능력이 있단다. 모세를 지켰던 내가 이 말씀의 사람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의 계산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좀 불편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를 위하라.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여기다가 뭘 슬쩍 붙입니까? 지 이름을 딱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도 위하라. 이게 일종의 복선이에요. 사사기의 복선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에 대한 기록은 8장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8장을 보시면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이 변질이 됩니다. 사람이 변하고 달라집니다. 그가 두려울 때는 차라리 겸손했습니다. 근데 길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의 안에 뭐가 올라오느냐? 이 겁쟁이의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교만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늘 이 찬송,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를 해낸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을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고백.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고백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연습 중에 뭐가 있냐면 내 이름을 계속 지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의 길을 가느냐? 기드온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나를 지우고 또 지우면서 무엇만 남기를 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를 원하는 거죠. 진정한 영적 승자가 되려면 규모나 숫자가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는 그거 아니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두려움에 매몰이 됩니다. 두려움 묵상할 시간에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십시오. 거기에 또 한 가지, 나를 지워야 합니다. 나를 지우고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길을 갈 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온전한 승리의 길을 주님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은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